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말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손을 들자 온 땅이 흑암으로 캄캄해집니다. 22절을 보면 땅 위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은 3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과 마찬가지로 돌발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와의 어떤 대면도 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흑암의 재앙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캄캄한 흑암은 호셰크 아펠라로 일반적인 어두움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특히 심판날에 임할 어둠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뒤를 이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나타나는데 이 용어의 첫 사용이 이삭이 신원 확인을 위해 야곱을 만져볼 때 사용된 것으로 어둠의 상태가 절정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외출이나 일체의 외부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수로 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3일 동안의 제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어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어둠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은 실로 더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들 중에 우두머리였으며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의 몰락이었습니다. 또한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뿐 아니라 바로까지 몰락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태양이 차단됐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태양이 사라지고 가리워졌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불빛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어둠이 주는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그들은 밤에 외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밤낮 할 것 없이 찾아오는 흑암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고 이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통해 다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증명하십니다. 태양도 바다도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허무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움직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고 나옵니다. 흑암이 가득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어둠은 역창조의 절정인 혼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설명할 수 없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지 안에 임한 빛 또한 흑암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흑암이 있는 애굽과 빛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파리 재앙에서도 9장 4절 가축 재앙에서도 9장 26절의 우박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러한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어나거나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보면 애굽 대 이스라엘, 우상 대 하나님 등으로 계속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신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빛은 그들과 무관한 것이 되었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의 태양신을 보며 그들의 강대함을 보며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알리십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며 특별히 대우하고 계신지 알려주십니다. 태양의 나라 애굽에 더 이상 태양이 뜨지 않지만 흑암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는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리십니다. 빛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은 숨겨진 빛이 아닌 밝히 드러나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는 그 빛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인간 왕으로는 최고 권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그의 완악함을 통해 더해져가는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빛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어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작은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또 연계되는 모든 사회,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흑암이라 생각하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빛이 있는 곳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한 아래, 뜻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철마다 자연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창조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세밀한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